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신정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복음,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주제로 복음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총 4주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이 복음의 메시지가 있지만 전체를 다 들으셔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전부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은 4주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4주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회심하고 또 주님께 나오고 또 기존에 믿으시는 분들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나눌 때 귀한 어떤 참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조금 유식한 말로 유신론이라고 하죠. 신은 없다 이런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런 사람을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세계 4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그리고 5대 종교 하면 유교가 들어갑니다. 불교나 유교는 종교긴 하지만 일종의 무신론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공자는 자신을 신성시한 적도 없고 또 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사상과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불교나 유교는 무신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무신론자들이 많죠. 과학과 기술이 너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과학적 진리를 바탕으로 신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신앙이죠. 절대 하나님이 없다. 이것도 아주 강한 신념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는 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알라를 믿죠. 그리고 힌두교는 우리가 범신론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깊이 따져보면 하나의 신을 믿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하나의 신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고 해서 힌두교에도 삼위일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모든 게 신이 된다. 그래서 이제 범신론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하나의 신이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그 가르침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즉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믿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자, 정리하면 신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은 세 가지죠. 그러니까 무신론, 또 유신론, 그 다음에 불가지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나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연구가들이 말하기를 실제로 신에 대한 생각이나 믿음은 어떤 신이 있다라는 그 증거나 증명하고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대개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서 또 어떤 공동체에서 속해서 자라고 또 생활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에 대한 신념이나 또 생각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겠지만 기독교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대체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죠. 또 부모님이 이슬람교일 경우에는 그 자녀들도 이슬람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예외는 많지만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내가 사귀는 친구가 어떤 그룹이냐, 또 내가 속한 사회나 시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떤 분명한 논리적인 근거나 어떤 확신, 증명 없이 그걸 공동체가 수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들이 확실하게 신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모든 과학
것조차도 엄밀히 따지면 가설이고 또 여전히 증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보다는 실제로 신이 존재한다라는 증거가 훨씬 더 많고 차고 넘칩니다. 먼저 자연을 보면서 또 옆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 이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뭔가가 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도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인간의 그 마음 속에, 본성 속에 어떤 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신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인식을 합니다. 그걸 이제 학자들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되고 성공해도 그 마음속 어딘가에 그 허전한 어떤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거든요. 그 공허감이 드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어떤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본성적인 신에 대한 자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도 있지만 반대로 신이 정말 존재한다라는 증명은 오히려 과학보다 더 차고 넘친다. 무엇보다 인간의 그 내재된 본성 속에 신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신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확신을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지금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신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그 신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전부 다 신이란 존재는 인정하고 믿거든요. 근데 각각의 종교들이 믿는 신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느 종교에서 믿는 신이 정말 실제하는 그 신, 참된 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봐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연구하고 또 관찰하고 생각해서 신을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 방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성이라는 것에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이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그 신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실제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아서 만들어낸 것이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계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존재야라고 말해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대리자를 세우는 겁니다. 인간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전해주고 그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받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에도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대리자 인간은 그 자체가 흠이 있고 오류가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그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참된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지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죠. 지금 시대가 특히 이단이나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주로 이런 사람들 어디 많이 나옵니까? 안 보시는 것처럼 말씀하는데 MBC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여러분 절대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보면 다 이상한 사람들 따라갈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교수도 있고 지성인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권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따라가요. 절대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자기 인생도 망치고 자기 주변의 가족들까지 망칩니다. 그래서 어떤 대리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신뢰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어떻게 주고 있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는지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옛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BC라고 그러죠.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그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려줄 때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그 기록한 걸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라는 걸 의미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AC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After Christ. 지금은 아노 도미니 해서 AD라고 표현하죠. 아무튼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삶, 또 그분의 죽음, 또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3주차 때 할 건데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아시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인데 조금 전에 했던 그 잘못된 사람 대리자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라고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자,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초월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 자신의 존재 이런 모든 것을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채다,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대리자와는 다르게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니까 이분은 쫓아가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 때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 얻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그 3주차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신성훈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는데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요즘에 그리스라는 곳에 아테네라는 도시에 갑니다. 근데 그 아테네라는 도시를 가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아테네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심지어는 사람 숫자보다 신의 숫자가, 우상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그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하러 가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신전에다가 제단에다가 막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제단엔 봅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즉 미지의 신에게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신을 섬기는 건 좋은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섬기고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하고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연설했던 설교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시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은 다 전자시계를 많이 차고 있어서 그런데 그 옛날에 태엽으로 만드는 그 시계 있죠. 그 시계가 정말 정교하잖아요. 근데 그 시계를 보고 아, 이 시계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스마트폰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데 스마트폰은 요즘 거의 뭐 만능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컴퓨터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건데 스마트폰도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 이것도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분명히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자연들, 또 하늘, 땅, 식물들, 또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구나. 비록 내가 그 존재는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주, 또 세상, 지구, 세계, 또 여러분 같은 사람, 동물, 식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배터리가 다 되면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이 전원이 나가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전을 해줘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호흡하고 살고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명력을, 즉 전원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창조해놓고 팔짱 끼고 나는 할 거 다 했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를 운영하시고 유지하시고 또 생명을 유지해 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아, 오늘 하루가 시작됐구나.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시작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도록 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흡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생명을 공급하고 유지하며 살게 하시는지에 대한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 같다. 그러니까 한 혈통이니까 우리가 다 뭐 족보도 다르고 또 민족도 다르고 다르지만 우리가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시에 수백 명 아니면 수만 명을 일시에 만들어 놓고 이 지구상에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죠? 일종의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인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 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고 거주와 경계를 정하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의 그 부모님을 각각 존재하게 했을 때는 또 각각 엄마와 아빠의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전혀 동의를 못 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결국엔 제일 위에 한 부모가 나오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부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떤 그런 창조의 질서를 따르면. 자,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과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비웃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비과학적이고 또 신화나 또 어떤 그리스 그런 신화에 나오는 같은 어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 어떤 문학적인 작품이지 상징이지 결코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화되었고 또 이 우주라는 것은 어떤 대폭발에 의해서 생긴 것이 진리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사람들은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과학이라고 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 깊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한 뒤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 결과에서 이것이 사실이래, 그러면 그걸 그냥 신앙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맞죠? 어제의 진리가 새로운 과학이 나오면서 오늘의 새로운 진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138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한 점이죠. 점에 아주 뜨겁고 밀도가 높고 또 열이 있는 그것이 이제 순식간에 압축되어 있다가 폭발해서 생긴 게 우주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도 그냥 여러 가지 가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유력한 가설은 어떤 그 바다 속에 있는 깊은 그 수증기가 뜨거운 물이 나오는 구멍이 있대요. 거기에서 최초의 박테리아 같은 존재가 생겨서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주의 빅뱅이나 또 그런 어떤 열수구에서 우연히 박테리아 같은 세균 같은 생명체가 생길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 알파벳을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요. 나무로 블록으로 A, B, C, D, E, F 쭉 만들어서 한 수만 개 정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사위 던지듯이 바닥에 던지면 자기가 저절로 착착착착 해서 로미오와 줄리엣, 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같은 그런 문학 작품이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입니까?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게 빅뱅이나 진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과연 과학과 또 이 신앙, 하나님이 창조자다라는 이 신앙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이성적이고 어느 쪽이 더 비합리적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한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걸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창조해놓고 그냥 손 떼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공급하시고 또 그것을 유지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17장 28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모든 삶,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인간도 없다 그런 말이죠. 이것을 두고 바울은 그 다음 절인 2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학가의 작품을 인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 없이는 태어날 수 없고 또 부모 없이는 부모가 계속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공급하고 또 채워주고 또 돌보지 않으면 자녀들은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보통 한 10대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 보면 여기도 10대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태어난 줄 알아요. 부모한테. 저희 집 애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지금처럼 자라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얘들이 나중에 자기도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고 부모가 되면 아, 나라는 존재가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그때 철들어서 막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잘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단지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죠. 17장 3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시대,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조금 기독교적인 전문 용어이긴 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의 반항에서 집을 나간 자녀들이 부모님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깨닫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집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죠? 그냥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계속 그냥 지금 사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3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예수를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날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날에 예수를 심판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증명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증명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과학적이든 무엇에 의해서든지 밝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 특히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심판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미 지금까지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방법도 아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죽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이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자랐죠. 근데 부모님의 신앙이니까 계속 그런 환경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또 제가 뭐든지 하면 성실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정말 착실히 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외식을 하게 됩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또 교회 여러 가지 종교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동안 대학생 때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래서 떠나서 진리를 찾아야겠다.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대학교 안에 있는 학생 운동하는 서클에 들어갔어요. 우연하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시키는데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사람이 어떤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죠. 이제
그게 조상인데, 그런 원숭이 같이 생긴 조상이 우리 조상이라 그러고, 또 아메바 같은 존재에서 사람이 만들어졌고, 그냥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이 물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안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정말 똑똑한 그 선배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오스트랄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답할게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머리 이렇게 긁적이면서. 그거는 창조됐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사람의 분명한 기원, 또 우주의 분명한 기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구나. 온 우주와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구나. 나를 지으셨구나. 그것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안셀무스라는 대주교는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인데, 신존재 증명이라는 그 책을 쓰면서 신존재를 증명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이해한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있어야지 어떤 지식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증명과 또 법칙과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게 되면 이해하는 거죠. 아마 여기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믿기 전에는 정말 성경에 있는 모든 말들이 말이 되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모든 말이 정말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모든 것이 그냥 퍼즐이 맞듯이 들어맞는 그런 경험을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66권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정확하게 물론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진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자녀들을 그 부모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특히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으신 분들을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으며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를 믿는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더 깊게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